오래전에 자주 불렀던 찬양이 한 곳 있습니다. 그 찬양 제목이 영원한 갈보리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불러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연여 주께 맡기어라.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해결된다, 해결된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다는 거지요. 슬픔, 눈물 흘릴 수 있게 되고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 근심이 바뀌게 되고 회개해야 될 것은 깨달아 회개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굉장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이 편지 하나를 언급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 쓴 것을 사실 후회도 했었다. 이 편지라고 하는 게 바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많은 눈물로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그런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거죠. 이 편지로 분명 고린도 교회에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 내용을 잘 보면 이런 눈물의 편지를 보냈고 그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처음에는 근심하다가 그 근심을 넘어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8절부터 16절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바로 이 영원한 갈보리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이 그래서 생각났던 것 같아요.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십자가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다 풀림받게 되고 해결받게 된다.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에도 삶을 살다 보면 눈물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해결의 방법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또 여러분들도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또 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그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9절입니다. 9절 한 절 보십시다. 후서 7장 9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9절 말씀 잘 보시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대요. 눈물로 써서 보냈던 그 편지,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읽고 변화가 있었던 것을 사실은 뒤에 나오는 디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는 것 때문이 아니다. 근심을 넘어서서 회개하고 회복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십시다.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눈물로 써서 보냈던 그 편지를 읽고 그들도 마음속에 아마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에 빠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다라고 하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질책하는 내용도 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읽고 그 읽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에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의 아픔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 간절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책도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근심에 빠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요. 이 근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고통을 주다, 슬프게 하다, 비통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서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슬퍼 울고 있고 내가 지금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걸 근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보니 내가 사도 바울로 눈물 나게 했던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된 거죠. 아, 내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런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었구나. 그 편지를 읽게 되면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고통을 받고 이제는 내가 슬퍼하게 됐고 이제는 내가 비통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슬프게 하고 바울을 비통하게 만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자기 자신들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마음의 아픔, 슬픔, 고통,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적 수동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에서 수동태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바뀌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보낸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죠. 편지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찔림이 있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그것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다듬고 만져주셔서 근심을 넘어서 자신들의 잘못 부족함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회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생각과 이해하는 방식까지 다 바뀐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을 오해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잘못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눈물 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통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군가에게 눈물 나게 했고 한숨 짓게 했고 아프게 했던 그것을 내가 도로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근심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에 잘못을 회개하는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뀐 것,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나타났지요. 귀하고 감사한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눈물의 편지를 보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리게 될 때 그 왜 내가 눈물을 흘리는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눈물의 원인이 보이게 되고 그 원인을 내가 바꿔 나가고 고쳐 나가게 될 때, 아니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게 될 때 거기에서 큰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로 보냈던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알 수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성품을 보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자면 눈물로 써서 보낸 그 편지가 디도의 인편으로 도착했을 텐데 그들이 읽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그렇죠? 네. 분명 사랑하는 자식에게 어미가 편지를 써서 보낸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편지 보냈습니다. 디도가 환대를 받게 하시고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낸 만큼 사도 바울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뜨겁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적 수동태의 경험이 나타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큰 회개의 열매가 맺혀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화나고 내가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 때문에가 참 많지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거꾸로 잘 적용해 보면 거기에는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될 많은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상처받은 사람으로만 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이 근심과 눈물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깊은 기도 자리로 나아갈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강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진정한 회복의 은혜, 관계 회복의 은혜, 내 삶이 더욱더 넓어지는 그 지경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신적 수동태의 은혜를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써서 보냈던 그 편지를 읽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할까? 아니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도 바울에게는 어렵고 힘들고 기다림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걱정이 기쁨이 되고 은혜로 바뀐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걱정과 근심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그만 노력을 할 때에 그 조그마한 노력이 귀한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행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몸부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귀한 회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